스데반은 오늘 설교가 서대반 설교입니다. 서대반은 설교할 때 굉장히 능력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 능력 있는 설교는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설교한 것은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자기 힘으로 설교한 것이 아니고 자기 지식으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설교한 것은 능력 있는 설교요. 성령에 이끌려서 설교한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능력 있는 설교를 했는데, 스데반은 하나님 안에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였더라.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대표하는, 지금도 성도를 대표하는 그런 모델이 되는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그 얼굴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을 볼 때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도의 수준과 성도의 그 어떤 기준을 결정해주는 그것이 스데반이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스데반은 이 스데반의 믿음을 보니까 스데반은 믿음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믿음만 있어갖고는 안 돼. 믿음이 식을 때는 뭐를 부어야 돼요? 은혜를 부어야 돼. 은혜. 그 은혜를 부어야 또 믿음이 막 살아나고 지혜가 살아나고. 그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했고 은혜가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고 권능이 충만했더라. 그러니까 스데반의 신앙을 보면 이 조화를 잘 이루었더라. 어떤 사람은 막 믿음만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만 하고 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죠. 나는 여러분의 신앙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아멘.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얼굴도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죠. 몸도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조화. 코가 붙을 때 붙어야 되고 눈이 이렇게 간격이 이 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화가 잘 이루어졌다라는 건 신앙이 조화를 잘 이루었다. 누가? 스데반이. 한 곳에 이렇게 치우쳐 있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잘 붙을 때 붙어 있더라. 그래서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여러분도 우리 크리스찬 교회에서 신앙의 조화를 잘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데반은 그런 조화도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구제사역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봉사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재정을 충당을 잘하고 재정을 맡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스데반이 신실한 사람. 신앙은 이렇게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스데반은 변정가였습니다. 말을 아주 잘했습니다. 능통했습니다. 말을 잘할 뿐만 아니라 그는 학식이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문학가와 변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종교가와 함께 변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철학가와 함께 변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스데반은 아주 세상적인 학문도 아주 준수했습니다. 뛰어났습니다. 탁월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스데반은 구약의 말씀을 다 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송두리째 들고 설교를 할 정도였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조화를 잘 이루고 아멘. 구제 사역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아멘. 이 조화를 잘 이루는 사람.
스데반 같은 신앙생활을 볼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을 모델로 삼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델이 누구여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여야 될 줄 믿습니다.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해서 변증을 했고 또 변증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 설교했느냐? 오늘 7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 스데반에게 위기가 왔을 때 스데반은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법정 앞에 섰습니다. 재판장 앞에 섰습니다. 그랬을 때에 스데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뭡니까? 위기가 왔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스데반은 여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위기가 오면 우리는 위기가 올 때 쪼그라들기도 합니다. 위기가 올 때 원망하기도 합니다. 위기가 올 때 불평하기도 합니다. 위기가 올 때 좌절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잘 나가는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위기가 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런데 스데반은 위기가 왔을 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생활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내가 봉사도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헌금도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위기를 줍니까? 하나님, 어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도 쌓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도 남보다도 더 했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어찌하여 하나님 나에게 질병을 줍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부도가 나게 만듭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게 만듭니까? 하나님, 위기가 올 때 우리는 어떤 때는 원망도 합니다. 불평도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위기가 왔을 때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돌봤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은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 앞에 서서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스데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재판장 앞에서, 위기 앞에서, 절망 앞에서 어떻게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볼 때 내 얼굴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냐, 내가 세상을 생각하고 있냐, 내가 돈을 생각하고 있냐, 내가 명예를 생각하고 있냐,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냐, 뭘 생각하고 있느냐가 나인 것입니다. 스데반은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천국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뭘 생각하고 있느냐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 그게 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부도의 위기가, 부도 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뭘 생각하느냐?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스데반은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위기가 왔을 때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구나. 재판장 앞에서 섰을 때, 위기가 왔을 때 그는 이것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구나.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보다 나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나를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교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2절에서 보니까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 이게 뭐예요? 창세기를 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들고 이야기했고 그 밑에 보면 출애굽기를 들고 이야기했고 뭡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무엘상 그리고 역대하, 에스겔 그리고 말라기까지 성경 전체를 구약을 전체를 훑어서 설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을 이야기했다는 건 뭘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교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설교는 어려운 것이 설교를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그냥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요새 날에 설교하면서 설교를 수준 있게 하려고 영어를 섞어 씁니다. 히브리어를 섞어 씁니다. 헬라어를 섞어 씁니다. 유식한 말을 골라서 합니다. 고상하게 합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아듣는 창세기를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리고 야곱을 부르셨다. 요셉을 부르셨다. 이삭을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불렀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선택해가지고 모세를 사용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냈다.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촉촉촉 들어갔을 거예요. 맞아, 아멘, 아멘.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했고 이삭을 택했고 야곱을 택했고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에 넘어가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을 때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셨고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하여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여 그들을 시험에서 훈련시키셨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 믿습니까? 이 말을 누가 가장 잘 알아들었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잘 알아들었을 거란 얘기. 46절과 47절 이하에 보니까 사무엘 하부터 역대하까지 설명을 합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하여 훈련시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켰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다.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도록 했다. 48절과 50절에 가보니까 에스겔과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내서 성전을 짓게 했지만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전 세계 우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었다. 창조의 하나님이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지었을 때 그 하나님은 이 조그만한 공간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적인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입니다. 막 그랬을 때 그런 설교를 했을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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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옳습니다. 옳소 그랬을 거예요. 자기들이 잘하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을 잘 설명하고 나서 스데반이 어떤 것이 설교의 목적입니까? 51절이 목적인 것입니다. 5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5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52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잘 인도했다. 모세를 통하여 인도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많은 너희들을 잘 이렇게 구약에서 인도를 했다. 그런데 너희는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그리고 성령을 항상 거스리는도다. 엄청난 이야기를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지만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종이 오리라고 예언자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그들을 죽였지 않았느냐?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왔는데 너희가 죽였도다. 야, 이 말을 듣고 있다가 아멘 아멘 하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났습니다. 뭐야, 지금 우리를 교만하다 그러고 뭡니까, 우리한테 예배가 있고 우리한테 구원이 있고 이런 것을 자부하던 그들에게 너희는 목이 곱고, 그리고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 예언한 자들을 죽였고 그리고 배반하였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았다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을 향하여 꾸짖는 말을 듣고 이를 갈았던 사람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여, 너희는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지만 항상 너희는 너희를 생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잘 믿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보다 내 일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스데반이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너희는 잘 믿는다고 믿지만 하나님 일보다 너희 일이 더 중요하고 너희 회가 더 중요하고 너희가 지금 주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들은 놀랐습니다. 놀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를 갈았다는 거죠. 이를 갈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를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찔림이 오면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찔림이 오면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지 이를 갈면 안 돼요. 아, 목사님이 나한테 하는 말이야. 이를 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돼, 회개. 여러분, 구약에 여러분 다윗을 알지요? 다윗과 밧세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다윗과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서 종을 시켜서 그 여인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였습니다.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같이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가 알까봐 우리아를 속였습니다.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버렸습니다. 전쟁터에 내보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뺏어버렸습니다. 그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갑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왕이시여,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인데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나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느 마을에 아주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는 양 100마리를 길렀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부자와 정반대로 양 1마리를 길렀었습니다. 그 양 1마리를 마치 자기 딸처럼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와서 손님 대접을 하려고 그러는데 100마리 중에 1마리를 잡아서, 양 1마리를 잡아서 손님 대접을 한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의 집에 양 1마리를 뺏어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왕이시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고 합니까? 그 놈이 도대체 어떤 놈인가? 당장 잡아오라. 목을 쳐 죽여버릴 것이다.
그때 나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많은 걸 가졌지만 우리 아이 안에 밧세바를 범했지 않았냐 이 말입니다. 그때 다윗은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자기의 죄를 지적하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오 아버지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그 자리에서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자 이를 갈았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갈고 있더라. 5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 그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죄를 지적할 때 우리는 이를 갈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하여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이를 갈지 않았습니다. 이 괘씸한 놈, 네가 나한테 왕한테 감히 네가 내 죄를 지적해 아무도 모르게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릴 때 다윗처럼 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어찌할꼬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영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구원이 일어납니다. 회개하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초대교회 때 회개했을 때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6,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아멘. 회개하면 구원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요. 가슴이 찔렸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은 택한 백성이요. 여러분 이를 가는 사람은 택한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증거요. 가슴이 찔려 이를 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아닌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하다가도 회개의 영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자 이를 가는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를 막 갈면서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할까요? 대똥 빠지라고 도망갈 거야? 네? 아니면은 무서워서 숨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서대반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을 가는 사람 앞에 서대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 한번 보십시다. 55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기서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일을 가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서대반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넘쳐났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아멘.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나의 본인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기를. 할렐루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성전 보수하자 하나님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지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일을 가는 사람 앞에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을 가는 사람이 사라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께 관심이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서대반을 통하여 어떤 걸 배워야 합니까? 일을 가는 사람 앞에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 하나님과 관심이 있어야 된다.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동행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는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있어요. 일을 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가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막 희귀적이게 웃기만 해요?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 아멘.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일을 가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가는 사람 앞에 두 번째로는 스데반은 어떤 행동을 취했어요? 55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와, 놀랍습니다. 위기 앞에, 일을 가는 사람 앞에 하늘을 우러러, 재판장 앞에 끌려가서 지금 일을 가는 사람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우러러, 하늘을 우러러 주목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목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저주가 사라집니다. 원망이 사라집니다. 불평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위기 앞에 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위기 뒤에 있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름이 많이 있습니다. 구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구름 위에 그 놀라운 강활한 세계, 구름 넘어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 구름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산만 보면 안 됩니다. 산 넘어 지평선이 있는 그 하나님을 볼 때 산이 무너지는 것이죠. 스데반은 구름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고, 산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고, 일을 가는 사람들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경제 위기 앞에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통 앞에 하나님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슬픔이 사라지고 문제가 주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문제 안에서 하나님을 주목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무리를 걸어가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대주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위기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충만해 갖고는 안 됩니다. 충만하면 하나님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합니다.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욥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그에게는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다 정말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녀를 다 잃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주목한 욥. 아멘. 하나님을 주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야 되겠죠.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주목하면 그 문제는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클 게 없어요.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어요. 여러분, 재산을 다 잃어도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혹 자식을 잃어도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남편을 잃어도, 아내를 잃어도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눈을 가졌잖아요. 눈을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아멘. 눈을 가진 것보다 보는 것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기가 있어도 여러분 기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듣느냐, 입이 있을 때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입을 가졌으나 귀를 가졌으나 마음을 가졌으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꾸짖잖아요, 스데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 영혼이 힘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삶의 새 능력을 받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줄 걸 믿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아멘. 하나님을 주목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문제를 주목하지 마시고 아픔을 주목하지 마시고 아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목하면 할렐루야. 누가 그랬어요? 스데반이 오늘 일을 가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주목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 했어요? 5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서 보니까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천국은 영광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습니다. 한숨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습니다. 암이 없습니다. 내가 아파도 고난, 고통 가운데 있어도 암이 없는 천국을 바라볼 때, 할렐루야. 오늘 스데반에게는 여러분 돌로 내침을 당하는 이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죽음을 보지 않고 고통을 보지 않고 그 아픔을 보지 않고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는 겁니다. 영광. 그 영광을 볼 때 내게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천사처럼 웃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광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데반 놀랍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실제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우러러 봐야 되고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광을 바라보고 성전 보수도 영광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의 열매를 바라보고 하는 거죠. 왜 힘들지 않겠어요? 돈을 내야 되고 보수를 하려면 내가 기도해야 되고 힘들지요. 안 힘듭니까? 아이고 성전 보수하자니까 내 돈 들어가게 생겼네. 그러고 뒷발질하지 마시고 영광을 바라보고, 아버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기에 동참하며 천사의 얼굴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고 싶어도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 하나님을 주목해 보셔요. 다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리고 영광을 바라보는 삶. 스데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스데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스데반과 같이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영광을 바라보고 고통이 물러가고 죽음이 물러가고 위기가 물러가고 경제 어려운 것이 물러가고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목하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세요.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문제 보지 마세요. 문제 뒤에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